말씀드린 이성이 있고 이제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이성이 의식적이고 이것을 내가 말하는 납니다. 자아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정신을 못 봐요. 정신은 나보다 큽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같은 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여기 앞에 나가 여기 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한번 보십시다. 아유, 제가 말입니다. 이 성경을 신학을 이해하고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심리학도 공부를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신학을 가르치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심리학 책, 철학 책, 천체 물리학 책 뭐 하다못해 제 집에 가면 미적분 책까지 있습니다. 옛날에 배웠는데 딱 잊어버려가지고 미적분을 꼭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성경 신학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 이렇게 일상생활과 연결하고 뭐 요즘 경제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이게 여기 고린도 후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 그래서 이것도 오랜만에 찾아가지고 10장에 있습니다. 10장 12절.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앞에 자기는 여기입니다. 이성. 그 다음에 자기를 헤아린다라는 뒤에 자기는 이겁니다. 소위 정신이 그 사람의 성격, 인격 뭐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영을, 나의 정신을, 이 정신이 이제 기독교적 용어로는 내 영입니다. 영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뭘 보고 알라 그래요? 열매를 보고 알라. 이게 소위 철학에서 인식론에서 현상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열매를 보고 너를 알라. 왜냐하면 나가 여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소위 타락을 했다라는 것이 이 셋 중에 어디가 타락한 것 같습니까? 영은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타락한 거를 알 수가 있는가 없는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보고 알라라는 것은 뭐냐면은 최소한 내 마음과 내 행동을 보고 내 정신이 잘못된 줄을 알라. 이제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신, 영, 이것을 대개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이게 프로이드 철학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이제 뭐 인간이라고 쳤을 때 대개 어떻게 보냐. 여기가 여기가 수면인데 물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에 있는 이 부분을 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대개 이 정도로 그려놔요. 이게 뭐 정확히 숫자적으로 안 나오는데 이거 무의식의 세계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가. 그런데 바로 이 무의식의 세계가 이거예요. 소위 의식이 무의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이성, 의식이 나의 무의식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니? 내가 왜 이러지? 뭐 왠지 모르게 가을이 오니까 뭐 이유도 없이 썰썰해지는 게 우울해지고 왠지 내 마음 이게 의식의 세계가 무의식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뭐냐면은 소위 엄청난 큰 사건을 당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충격이 어디 들어가냐면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의식의 세계에서 도대체 내 무의식이 왜 이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난 충격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기분도 안 좋고 불안하고 막 화도 나고 분노도 나고 내가 왜 이러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예요. 그러면 이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소위 최면을 걸었습니다. 최면을 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의식이
잠시 외출을 하는 거를 최면의 상태라 그래요. 의식이 외출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외출을 시켜버리면은 그때 무의식이 그때서부터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최면을 걸어놨더니 그제서 프로이드도 모르고 본인도 모르는 그 무의식의 세계가 뭐가 보이십니까? 아, 그건 대문이 보여요. 뭐 대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거기 있네요. 또 누가 있습니까? 어떤 아저씨가 있어요. 이게 무의식의 세계예요. 소위 말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 무의식의 세계에 기록이 됐든지 이런 이제 이게 여러분 기독교에서도 꿈 얘기 무지하게 많이 하죠. 예. 근데 그 소위 프로이드가 꿈을 갖고 분석 철학가인데 꿈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많이 연구를 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시간 있으면 또 꿈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예? 저 집에 책꽂이에 프로이드 책 한 서너 권 있어요. 그래서 이 분석 철학자라고 이제 해가지고서 이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거가지고 소위 무의식과 의식 두 군데 다 있는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신학교에서 배는 거 다 가르쳐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해를 하시는 게.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 밑에는 무의식이고 여기는 의식인데 요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슈퍼 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슈퍼 에고 이렇게 말하는데 한자어로는 초자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초자아가 뭐냐면은 이게 소위 후천적 나를 초자아라고 말합니다. 후천적 나.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은 이제 선천적 나입니다. 이게 바로 에고예요. 에고. 근데 에고가 영역이 두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의식의 영역과 무의식의 영역에 에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후천적,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데 자아도 나도 내가 의식의 세계에 나가 있고 무의식의 세계에 나가 있는데 그것이 선천적에서 자꾸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데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의식에 나가 있고 무의식에 내가 있고 그런데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무의식의 세계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한자어로 가면 초자아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자아, 나를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자어로 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품 할 때 성, 인성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은 슈퍼에고 와서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한자어에서 이 원래 갖고 있었던 나,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나를 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이라는 단어가 초자 만들어진 태어나서부터 여러 가지 만들어진 방법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자아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이가 똑같으냐? 아니지 않습니까? 쌍둥이가 이제 자아 때는 거의 비슷하게 태어나는데 이게 환경과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초자아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이라고 된 것이 뭐가 있냐 무슨 지성, 예? 뭐 배우면은 이제 지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성이 있다. 그 다음에 칸트 같은 사람은 오성 이런 말을 써요. 인간 오성의 한계 뭐 이렇게 해서 오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이성, 이성이 있고 또 영성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제가 영성 말씀드리려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영성이 어디 있냐면 성이 여기 있는 것은 이성이고 여기에 있는 정신적인 성품을 영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 네. 그러면 여기서 의식의 세계는 의식 이성은 나는 어디냐면은 의식의 세계예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 8 곱하기 4 8, 4, 32 이성이에요. 그 다음에 가만있어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내가 미치지 이성이에요.
응?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애들은 뭘 먹고 사나? 나는 뭐 이 다음에 늙어서 뭘 먹고 사나? 그게 전부 이성이에요. 응? 아 교회에 가야지 이성이에요. 그건 전부 내가 의식의 세계에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의식의 세계에서. 근데 우선은 영성은 이제 영성은 무의식이에요. 이것은 무의식. 이거는 의식이 무의식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나보다 이 의식보다 훨씬 커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는 한이 되어도 주를 지켜드리겠나이다. 이거 이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이성이에요. 그리고 말고가 이렇게 로마 병정들이 오고 말고 왔을 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를 뱉죠. 이성이에요, 영성이에요? 이성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가시고 이제 로마 병정들이라서 너도 한 패지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성의 한계예요. 이게 이성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지는 있어요. 근데 그 의지가 이성적 의지예요. 이게 문제가 장로교단들이 이렇게 해오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소위 이성에도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리는데 주를 지켜드리겠나이다. 이거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의지적, 이성적 믿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지적, 이성적 믿음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선 첫째가 급하게 되면은 나 주를 모른다. 이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사랑이 없어요. 메말라. 예? 메말라요. 그리고 이게 이성적, 의지적 신앙이에요. 그랬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왔죠. 오순절날 베드로한테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나를 의식적 나를 구속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이 이제 내가 이성이 상실했어요. 보통 보세요. 정신 나갔어 할 때 그 정신 나간 게 이겁니까? 아니 밑에 거예요. 정신 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저 정신 나갔네 한 것은 이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 언어를 잘못 이제 그렇게 쓰는데 무슨 얘기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에 정신 나간 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우리가 쓸 때 이성 상실 그래. 저 예를 들자면은 지금 집에 뭐 월세도 못 내고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데 뭐 한 10만 원 가진 게 이게 전 재산인데 그 10만 원 갖고 뭐 빵을 사 먹었다 그러면 정신 나갔어요.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이거다 1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 빵 사 먹어도 되냐. 그 정신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성상실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거는 못 봐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게 뭐죠? 누가 성령을 거스립니까? 내가 거스리죠. 내가.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 옛사람이 나라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던 그 에고가 죽어야 초자가 나온다. 그래서 성이 나오는 게 이 후천적인 그 성이 나오는 것인데 오순절날 성령이 베드로의 이성을 박탈해 버렸어요. 이걸 구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에서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베스도가 사도 바울하고 뭐 친한 친구고 동창이고 뭐 그런 이제 치측을 하는데 베스도가 사도 바울 보고 뭐라 했습니까?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게 너 옛날 베드로가 아니야. 사울 너 안 그랬는데 그 전에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 예? 그러니까 그 베스도가 볼 땐 기가 막히게 나하고 공부도 같이 했고 한 뭐 동양 사람이 그러는데 얘가 지금 완전히 옛날에 얘가 아니야. 옛 사람이 죽고 얘 보니까 새 사람이 그게 새롭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바울이 그게 바로 이게 영성이라고 이것이. 그래서 이게 구속이 돼버렸어요. 이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성이 무의식에서 나오는 이성이 새로운 이성이 나왔어요. 그것이. 예, 전에는 여기에 잡혀 있는 이성이었어요. 이성은 생각이에요. 생각. 그러니까 전에는 타락한 잘못된 거 원래 선천적인 정신 상태에서 나오는 이성이에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는 그것이 이성이 아니에요.
이게 먼저 게 확 죽어버리고 새로 영성이 나와가지고 그 영성에서 새롭게 나오는 이성이에요. 그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6절 7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생각, 육의 생각, 영의 생각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생각이 이제 이성인데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영성이 확 생긴 겁니다. 이제 성령이 와가지고 구속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안 나와있지만 베드로가 왜 코바디스 막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오고 있네. 그 로마 그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그쪽에서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거기서 도망 나가는데 영화에 보면 예수님은 콜로세움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원형 경기장으로.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나니까. 야 네가 도망쳐온 십자가 내가 지러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아이쿠 내가 이거 또 주님을 부인하고 또 반대로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야 내가 똑바로 죽을 수 있냐 예수님이 이랬는데 나는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 세 번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래서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령이 열면 뭐죠?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이제 그 장로교단에서 잘못했던 게 뭐냐면 전부 이성적 의지적 믿음으로 다 갖고 하니까 점잖하기도 하고 다 형식은 치료하는데 사람들이 다 각박해 메마르고서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충성과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메말랐지요. 그리고 의지적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의지적 믿음은 조금만 정신을 놓고 급해지고 소위 잠깐만 취하면 본성이 드러나요. 소위 베드로처럼 이게 장로교단의 이성적 믿음으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쫙 나가다가 조금만 급해지면 짜증도 나오고 조금만 급해지면 벌거덕 구복 목사님들도 조금 급하면 뭐 이러다 나오니까 이게 한쪽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순복음 쪽에서 영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거는 이성이다. 이성이 아니다. 영성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 영성이라는 것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와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판에 율법을 새겨주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 행해서 다 지키면은 그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 사랑은 뭐의 완성? 율법의 완성. 근데 순복음은 그걸 미스했어요. 순복음 이게 성령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다 지켜질 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그러니까 그 성령이 절차가 성령이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랑. 그래가지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다. 이렇게 율법이 뭐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로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래서 이게 사랑은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이제 순복음교단은 그걸 빼먹은 거예요. 소위 영성이, 소위 이게 스웨이로 해가지고 장로교단에서는 계속 이성적 믿음으로 했는데 삭막해, 각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순복음이 잘못됐다. 영성 그랬어요. 근데 영성 그랬는데 성령의 그 본질적인 사역과 이게 사랑이 뭐냐. 사랑과 인정은 틀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버린데 주를 지켜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 참 인정 많네 이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감정에서 나오는 하나의 인정이지.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이쪽 그 이성적 장로교단이 갖고 있는 소위 말씀 그래가면서 전부 말씀이 전부 어디로냐 머리를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지적으로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나쁘게 얘기하고 이제 입만 살았네 이제. 그리고 사랑은 없어.
사랑은 없어요 이제. 이것도 아니고 또 순복음요한처럼 영성하면서 이성이 아니고 이성을 탈피해 가지고서는 무의식의 세계로 이제 들어가 버리는 것인데,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데 이 무의식의 세계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있고 또 뭐 있습니까? 악령이 있고.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소위 악령이 뭐냐면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그런데 어떻게 미혹을 하냐 하면은 사탄도 뭘로 위장을 해요? 광명한 천사로 위장을 하나니, 또 그의 일꾼들도, 그 일꾼들이 귀신들이에요. 귀신들도 뭐의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나니,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악령이 그렇게 이게 머리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우리들이 못 당해요 이것이. 그러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저 시험을 이기실 때, 귀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실 때 뭡니까? 기록되었으되 그 에베소 또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 6장 317페이지.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해서 예수님도 이것으로 이제 물리치셨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하는 이는 또 8절 저기 또 6절 그 해석이 이제 6절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신이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은 진리니라. 예, 성령은 진리니라. 잘 그걸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꾸 성령에 대한 오해가 이렇게 많으신데,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못 지켜요.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못 지키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지키게끔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영성이라는 뜻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맞아요. 영성이 이성에서 이게 이성을 초월해 가지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이성을 초월해서 그 위에 올라오는 것, 그게 영성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영성의 종류가 성령도 있지만은 악령도 있는데,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잘 도망 나오다가 뒤로 돌아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그 사람 돌았죠. 아니, 오른뺨을 치고 왼뺨을 돌려대라. 그게 이성으로 될 것 같아요. 못합니다. 이성이 바로 나예요. 그래서 나는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완전히 구속되고 박탈이 돼서 이성이 아닌 영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후천적인 것인데 후천적 이성이 아니라 후천적 정신, 영성. 그것이 돼야만 내가 원하는 바, 사도 바울도 그거를 애타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법을 하나 깨달았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되 내 죄, 또 다른 내가 내 안에서 죄의 법 가운데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의식적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용어 자체도 이제 장로교단에서 쭉 해오신 그런 이성적, 의지적 믿음. 그게 이제 베드로 성령 받기 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의지적, 이성적인 그런 자아가 완전히 성령의 구속이 돼가지고, 이때는 성령의 구속이 되면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게 내 의지와 내 이성과는 상관이 없이 성령이 나를 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거든요. 그 베드로가 이제 거꾸로 매달려서 이제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아, 수고했네. 그럼 베드로가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영성을 이제 개발하는 것은 그 이제 개발이라고 좀 이상한데 그 영성 훈련이라는 것이요. 영성 훈련이라는 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이제 말씀이 머리에 있었잖아요. 머리에 있고 이게 이성에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있는 말씀이 이제는 가슴으로 들어간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내 정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율법이 전에는 돌판에 있었죠. 돌판에 있던 율법이 이제 가슴 속으로 마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위해서 이제 시편 1편 1절이 뭐죠?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밤낮으로 말씀 율법을 묵상을 하면서 그 율법이 점점 이것이 하나의 내 정신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영성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성 성령인데 성령이 또 나에게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 절차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예, 그거 다시 보십시다. 이 장 37, 38 두 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럼 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리니 이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보세요. 시편 1편에 뭡니까? 악인의 길을 쫓아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면서 생기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을 묵상하다 보면 뭐예요? 회개가 되는 거죠.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회개를 하니까 회개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을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끊임없는 겁니다. 이것이. 그것을 조직신학에서 성화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되면서 성령을 계속 받으면서 뭡니까? 영성이 계속 생기는 거죠. 영성. 소위 영성은 성령에 의한 후천적인 정신 상태. 처음에는 우리 영이 죄인데 이것이 점점 죄사함을 받고 죄가 없어지면서 점점 성령, 그래서 영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시편에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여기서도 지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여기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거기서 내가 죽는다라는 그 내가 바로 내 이성이고 내가 갖고 있는 계산적이고 내가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죄성입니다. 우리는 원죄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내가 날마다 죽으면서 후천적인 성령이 계속 오면서 이것이 영성 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영성학이라는 걸 지금 간단히 말씀드린 게 이거를 영성 뭐 많이들 그렇게 말이 나오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이제 이 장로교단 이성적이고 의지적인 그것에 반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교단의 일부에서는 누가 영성 그러면 이제 좋지 않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영성 개발이 점점 성령이 점점 차오르고 후천적으로 이렇게 그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이거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정리정돈과 확신은 오직 성경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소문도 아니고 인간의 생각도 아니고 그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내 느낌이냐 성경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예? 포도원에 가서 일하고 30, 60, 90, 11세 일해도 똑같이 한 테나리를 받는 게 공평한 것이냐 안 공평한 것이냐 그것이 내 느낌이냐 성경이냐 그게 나는 세워야 하고 세야 하고 그는 승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당신의 느낌이요 아니면 성경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그런 의지적 그 영성이라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성경으로 다 정리정돈이 되는 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 주에 그 조직신학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경적 신학 그렇게 얘기해요. 주경신학. 이게 뭐냐면 성경을 주로 한다. 그래서 그걸 주경신학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타고나기 또 이성적으로 타고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죄라는 것은 영혼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생각, 이성, 여기에 이성이 있고 이게 제대로 된 성령의 이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은 3시, 9시, 11시에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게 이것도 이성이에요. 그건 불공평하다 이성이에요. 그 이성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우리의 죄의 영에서 나온 겁니다. 타락한 영에서. 그런데 그게 공평하다라는 건 이성이죠. 그런데 그거는 성령에서 나오는 이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의 생각, 육의 생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락을 해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창세기에. 그래서 그게 육의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불공평해요. 근데 영의 생각으로 계산해 보면 공평해요. 그래서 생각은 이제 영의 생각, 영에서 나오는 이성이 있고 이제 타락한 정신에서 나오는 이성이 있고. 우리는 맨날 타락한 이상에서 나오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지. 그게 지금 육의 생각. 그게 그러니까 살아야만 그게 바뀌는. 그게 지금 이 사회가 결국은 사회에서 우리 경우 따져봅시다 했을 때 뭐냐면 육에서 나오는 경우를 따지는 거죠 다.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이 살기가 다 이렇게 삭막하고 전투적이고 경쟁적이고 이렇게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그러니까 이 현 세상이 뭐냐면은 서로 괴롭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괴롭게 하는 게 나도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생각과 행위가 남을 괴롭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이쪽대로 또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쪽을 이게 말하자면 죽고 죽이고 전쟁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서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만드는 그 결정적인 요인이 죄예요, 죄. 죄가 있어가지고 죄로 하여금 사람들끼리 서로 괴롭게 하면서 서로 신음하면서 제가 쉽게 말씀드리고 대한민국에서 모든 부모들이 과외 공부를 다 그만두면 얼마나 이거 있겠어요. 근데 그 과외 공부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그 과외 공부를 누가 만들어놨어요? 과외 이 시스템을 다 힘을 합쳐서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놓고 거기에 다 신음을 하면서 이거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걸 죄라고 말해요. 그래서 서로 괴롭게 사람들이 다 그만두면 나도 그만두겠는데.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과외 공부라는 그것이 이제 죄고 그것이 만들어지게 촉매 역할을 하는 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우선은 뭐냐면은 우선은 하와 눈에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해요. 거기에 사탄은 옆에서 촉매 역할을 하게 한다고요. 그거를 행위로 옮기게끔 미혹을 하지. 야, 그거 따먹으면 괜찮아. 그 사탄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 비틉니다. 오늘도 조금 생각보다 너무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진도가 지금 못 나왔죠. 근데 이제 그 신앙생활에 특히 이제 교회 지도자 전도 이런 거 하시려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그런 확고부동한 그 신학입니다. 학도 필요하지만 저 시기가 빨리 가는구나. 지금 22분이요.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성적이다, 감성적이다, 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그건 세상 사람들이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그건 목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나는 좀 이성적이라도 마찬가지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런 거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그렇죠. 하잖아. 그런 얘기를 해줄 게 아닌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 이제 언어적으로 뭐 그 성이라는 것은 이제 후천적인 감성이라는 것도 이제 감수성. 그러면 감수성은 이제 느낌이거든요. 느끼는 게 예민하게 느끼고 살아 있으면 이제 감수성이 이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계속 후천적으로 개발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다 성자를 붙이는 겁니다. 예. 뭐 지성, 감수성, 오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천적. 미국에서는 이제 그 영성을 뭐라 하냐면 spirituality 그렇게 얘기합니다. spiritual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spirituality가 뭐냐면 spirit, 소위 영이라는 것의 명사형입니다. spirituality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spirituality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영성이 원래 이거를 한자어로 한국에서 번역을 한다라고 한 것이 이제 영성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미국에 쓸 때 spirituality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성이 아니고 정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신적인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건전하게 가르침이 나왔을 때 머리는 차가워지고 가슴은 뜨거워져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소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가지고 머리만 뜨거워서는 안 되고 이게 가슴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것이 영성 개발이에요. 그게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그게 머리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가슴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전에는 그게 아주 올바로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말씀은 없고 그냥 영성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영성 쪽으로 하면은 정신적인 사람들이 무당도 굉장히 영적이에요. 무당도 영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자기 이성은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영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면 입신이라는 것이 그 접신 뭐 하는 것이 그게 영으로 간 상태, 이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성신이 아니고 귀신이죠. 그럼 그거 뭐로 구별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성이라는 것은 말씀이 가슴으로 가고 말씀이 정신으로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없고 이성은 없고 그냥 영만 남아있는데 이 영이 성령인지 귀신인지 악령인지 뭐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도 그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맞다. 그죠? 그분들은 뭐냐면 그거는 이제 그 주술적인 것은 뭐냐면 첫째 윤리도덕이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게 없어요. 윤리도덕이 없어요. 그리고 영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악령은 오히려 윤리도덕을 거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간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하는 그 원래 목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윤리도덕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영은. 또 일본 사람들도 엄청 영적입니다. 이성보다도.
굉장히 그래서 뭐 이렇게 신사참배나 뭐 이렇게 오는 것이 이렇게 이성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그 정신적인 거. 그래서 그 일본이 굉장히 정신적인 문화가 이렇게 강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한국은 문화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성적 문화가 됐다고 그래요, 지금. 굉장히 이성적 문화. 그래서 매사가 다 스콜라스틱, 전부 그 학구적이고 뭐 그냥 말 잘하고 뭐 이렇게 잘 따지고 이제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약간 말 맞지 않는 얘기 하는 엉뚱하게 하는 얘기들이 다 그런 정신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예 아베 말이 안 신조. 되게 그러니까는 그 가만히 보시죠, 그 아베 신그 사람도 그 양반도 어찌 보면은 야 독하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절대 안 해요. 그 아베도 뭐냐면은 이성적으로 하다 그러면 벌써 혹시 항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골치 아프다, 못 견디겠다, 괴롭다 했는데 항상 제가 보진 않았지만 아베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듯이 새벽기도 합니다. 해가지고서는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기도라는 것이 뭐냐면은 정신통일이에요. 쉽게 그전에 정신통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신통일이 뭐냐면은 이성을 떠난 나의 정신 상태를 그냥 이렇게 붙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력으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강합니다, 그 정신력이. 그래서 그 이성 위의 정신을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그 악령이죠, 이제.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